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난 얘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개혁도 했죠. 나라 전체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의 부흥도 좀 이끌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잘 막았다. 뭐 이런 얘기. 혹은 뭐 나라를 이렇게 개혁했다. 이런 얘기에 앞서서 히스기야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은데 특별히 그 개인에 대한 얘기나 나라 얘기도 거의 비슷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해야 하는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병 걸려서 나온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좀 뜯어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세 가지가 좀 궁금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기도해서 낫게 해주실 거를 왜 굳이 뭐 넌 15년 뭐 너 곧 죽어 왜 이 얘기를 했냐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 결국 하나님 죽는다는 얘기 뒤집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대체 이 병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다가 올려놨더니 낫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무화과의 그 반죽이 특효 효과가 있을까? 뭐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더 좀 심각한 부분인데 10절을 보니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 쉬우나 그림자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가 있죠. 예, 그러면 해시계를 옛날에 썼으면 해시계가 뭐 이렇게 짧고 길고 그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거든요. 공전. 예. 지구가 자전도 하지만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전 속도나 자전 속도가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주에 특별히 우리 은하계 혹은 우리 행성이 어떻게 태양계가 움직이냐면 그 빅뱅이 이렇게 딱 터지면서 이게 각자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빅뱅에서 나오는 이 분출물들이 이게 흩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진공 공간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돌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지? 물론 하나님이면 하시겠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보면 이건 천체 물리학자들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첫 번째 뒤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 학자들은 이거는 지구가 자전을 뒤로 가거나 아니면은 공전을 뒤로 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상응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식이나 월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순식간에 그림자가 멈춰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지역적인 그 천체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의식이나 자전이나 어떤 다른 월식이나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반죽이 의미가 있었을까? 무화과 반죽이 특효가 있었을까? 그러면 요즘 다 무화과 반죽도 반죽이고 많이 사다 먹겠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왜 무화과 반죽을 그 위에다 올려 놓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화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나는 과일입니다. 그죠? 제가 레바논에 저번에 갔었을 때 지금 어제 뭐 그쪽에 바알백이라고 로마 유적이 있는 곳에 뭐 폭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던데 그 바알백 갔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거기 무화과 나무가 이게 있어요. 큰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따먹어도 계속 열리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먹어보니까 정말 달더만요. 예, 진짜 그 생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무화과를 따서 제가 진짜 먹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화과 반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고치시기로 약속하신 능력을 이제 선언하신 것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을까가 대충 유추가 되는데, 이게 상처 위에 올려놓고 환부 위에 올려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피부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조선 시대에도, 여러분 세조 기억하시죠? 세조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피부병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뭐 피부암일 수도 있고 피부에 의한 여러 가지 발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욕창 생기고 이래서 많이 이제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왕은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히스기야도 이런 피부병이 심각하게 와서 죽을 위기가 닥쳤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하찮고 너무도 흔한 무화과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았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을, 살려주실 것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너 죽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 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에 걸렸는데 병이 깊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뭐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유 이제 끝이야, 이제 준비해야 돼,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참 히스기야가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년 더 살게 해주시는 것보다 죽을 날짜를 가르쳐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진짜 저도 나중에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한테 너 앞으로 1년밖에 못 살아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건데, 우리나라 그 의사들이 이제 일종의 시한부 선고를 내리죠. 누구누구 씨는 뭐 암으로, 누구누구 씨는 뭐뭐로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앞으로 뭐 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하냐면, 초반엔 좀 힘들지만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쩌면 그 6개월, 1년 동안에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버킷리스트처럼 만들어 놓고는 사람도 만나고 정리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돌아보고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좀 이렇게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좀 T예요. 좀 이렇게 이성적, 합리적인 건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인터넷 다 뒤져서 이 병에 도움이 되는 모든 민간요법을 다 찾아서 무슨 뭐 꾀꼬리든 뭐든 다 잡아먹고 뭐 이럽니다. 끝까지 심지어는 자기의 몸이 무너지고 자기의 몸이 좀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저도 이거 여러 번 봤는데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알고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끝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원통해합니다. 내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원통해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이해를 되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그건 좀 어리석은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 마지막을 날려주면서 정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간을 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정리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준비하고 기쁘게 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어떤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읽다 보면은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에 보니까 아수르 왕 막 쳐들어오고 막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그거 겨우 고비를 넘겼는데 그러고 나서 또 병이 오니 이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전쟁도 다 이겨내고 이겼는데 이 병마를 못 이겨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뒤집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이 온 게 그 두 번째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배우려면 세 번째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아수르 왕 쳐들어오기 이전의 일이고요. 아마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종교 개혁을 이렇게 했고 나라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것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가 이 일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실제적으로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기도는 수명 연장 기도입니다. 그리고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옆에 행했다. 그리고 선함을 행했다. 자신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아마 그건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 같고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때껏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 같지만 아마 중심의 마음에 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녹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옮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준비시켜서 데려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돌리시고 살리실 거를 왜 굳이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을까? 요 질문이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야 되는데 열왕기서를 왜 썼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열왕기서를 왜 썼냐라고 보면 열왕기서의 결론을 보면 됩니다. 열왕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망한 겁니다. 망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혹은 다른 형님들 의지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나중에 바벨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바로 열왕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렇게 발등을 찍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배역했죠. 다른 이방신을 섬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히고 죽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의 끝입니다. 그러면 열왕기를 쓴 목적이 뭐냐면 니네가 지금 거기서 그러고 앉았는 이유는 우리들 조상이 그따위로 행했기 때문이야를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심지어 이제 이 책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서기 70년이 되면은
로마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로 만들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 세계로 다 흩어지거든요. 그럼 이 책은 그때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전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구나.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 열왕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오늘에 적용을 해보면 왜 히스기야의 이 병 낫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히스기야의 인생이 15년 늘과 동시에 유대라는 나라의 역사도 15년 늘어났어요. 사실 유대는 히스기야처럼 15년 빨리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인생도 15년 늘려주시고 유대의 역사, 멸망도 15년 늦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늦출 수라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쇠락을 하고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진짜 타락의 속에서 사람들 다 쯧쯧 다 뭐 입으로 소리를 내고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하면 누군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반전이 일어나든지 역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쇠락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늦춰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원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려고 일부러 히스기야한테 너 이제 지금 죽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미리 죽는다고 얘기를 했을까? 물론 준비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기도를. 절망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부터 듣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죄져 갖고 자기 이 아이가 죽었어요. 막 병에 걸려 죽고 그 뭐 알죠? 밧세바 통해서 난 그 아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가장 슬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막 슬피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나중에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이거 얘기하면은 다윗 왕이 아주 그냥 통곡을 하고 완전 뒤집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귀로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탈탈 털고 일어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잘 지냈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왕이시여, 아니 아이가 이렇게 막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막 하다가 올해 죽으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끝났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죽었으나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죠. 누구죠? 여디디야, 솔로몬. 여디디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지는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